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7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세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한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첨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나의 철퇴, 그 무기를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 철퇴로 나라들을 또 분쇄하고 국가들을 멸하고 또 여러 그 모든 나라들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바벨론의 그 위세가 상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위세만큼이나 결국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이죠.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율법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보응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뭐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악을 행하는 것들이 결국 스스로도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의롭다 혹은 나만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여기서도 생각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구였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원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 나는 내 원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이 바벨론이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그런 나라의 운명을 결정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망한 다음에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에 그 누구도 그것을 그 심판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바벨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느냐 하면 그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되었죠. 물론 이게 이제 용사에 대한 그런 표현이지만 결국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강력한 힘, 강력한 군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자랑했던 그런 군대가 이런 쇠약한 여인처럼 되어버린 그래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처럼 바벨론은 완전히 패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면 결국 그렇게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는 거죠. 아무런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됨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유산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며 참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처럼 어느 순간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다가 그러나 결국 그 모습대로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맺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을 소중히 여기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